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한다는 제목으로 온전한 믿음은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우리는 말에 아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말은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인지, 덕을 세우는 말인지, 과연 내가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또 천천히 말해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은혜와 또 열매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말이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는 말에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도 참된 지혜와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가득 채운 사람이라는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권면합니다. 화평의 씨를 뿌려서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온전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뿐 아니라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악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선한 행실을 통해 온유함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통해서, 사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온전함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또 분별력이 있다고, 총명하다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기심, 지독한 시기심, 야심을 멀리하고 온유하고 이치에 맞고 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뿐 아니라 품위를 가지고 또 예의를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롭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이라고 얘기하죠. 참된 지혜는 거룩한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참된 지혜의 열매는 온유함입니다. 참된 믿음과 마찬가지로 참된 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로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온유함이라고 할 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귀한 성품이고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겸손과 온유함은 참으로 중요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나가 쉼을 얻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말로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겸손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겸손이시죠. 또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 온유함, 그것은 심히 있으셨지만 그러나 묵묵히 채찍을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차갑지 않고 푸근한, 또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게 어떤 유약하다는 것이나 아니면 우유부단하다는 것이나 자기 생각이나 뜻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온유함은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고집을 피우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참된 지혜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삶의 열매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지식에 속하겠죠. 그러나 강의 시간에 배운 그 지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가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버는 법은 배울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은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혜는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현명한 판단을 가져오는 원천이기도 하죠.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이해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지혜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선한 행위를 통해 열매를 맺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선한 행위를 통해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속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가 있고 사단에게 속한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지혜는, 땅에 있는 지혜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공경에 빠지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나친 시기심으로, 질투로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또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악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해서 미움과 원망과 다툼을 일으키는 저주를 낳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속한 지혜를 세 가지로 표현했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번영과 인기와 영화와 권력과 부귀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기준 갖지 않고 또 영원한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단지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보이는 세상, 그 세상의 생각과 방향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도 갖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혼에 대한 마음도 갖지 않은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또 정욕적인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정욕적이라는 말은 사람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호흡을.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이 정욕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대로 이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은 무시한 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요구대로 마치 짐승처럼 동물처럼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행동이죠. 내 것, 내 몸, 내 소유, 내 가족, 내 자식,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세 번째 이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마귀적인 지혜. 이 마귀적이라는 말은 파괴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마귀적인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를 낳을 뿐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이죠.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사람을 분리시키고 속이고 고통과 불행으로 이끄는 그런 마귀적인 지혜죠.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거부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결국 시기심과 야심과 혼란과 악한 행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정원에 비유해 본다면, 이런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정원을 망가뜨리는 잡초와 같은, 독풀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땅히 자라가야 될 그런 나무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꽃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뽑고 뽑아도 또 자라고 또 자라서 나무의 기운을 막고 잔디를 뒤덮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잡초와 같은 독풀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야심, 혼란, 악한 행위,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시기심, 야심, 이런 이 정욕적인 것은 어디서 올까요? 야고보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우리의 인생의 정원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고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탐욕, 욕심, 그것이 세상에 속한 지혜의 뿌리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결국 세상적인, 정욕적인, 그리고 마귀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의 정원을 망치고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것이죠. 이 탐욕을 물리치고 이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족과 감사가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고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든 적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면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세상에 속한 지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지혜, 그 뿌리인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속한 지혜, 그 탐욕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귀한 성령의 열매들, 하늘에서 오는 지혜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선함과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씨를 뿌려 의의 열매로 풍성히 거둬야 될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보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또 편견과 위선이 없는
다시 말하면 공평, 진실을 말합니다. 그 7가지인데 저도 못 외우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죠. 저보다 훨씬 똑똑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저도 이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키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힘든데, 계속 말이 안 되네요. 여러분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 지킬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7가지 가운데 2가지나 아니면 3가지, 그것도 힘들면 1가지라도 기억하고, 제가 쭉 설명하는데 기억하고 이번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이 설교를 했거든요. 하고는 점심때 누굴 만났는데 늦었어요. 늦게 오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 양순도 있고 화평도 있고 많은데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막 하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설교하고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뉘우쳤습니다. 다 지키면 좋겠지만 어렵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저 성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요. 1-2가지, 2가지나 3가지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성결을 말합니다. 성결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진실되고 깨끗한 것, 순결한 것,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는 순결입니다. 순결이 요즘에 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순결을 지키는 것을 우습게 알고 또 그것을 이렇게 아주 어리석게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육체의 순결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순결, 우리의 삶의 순결이죠. 거룩한 삶,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죄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 그 성결, 그 첫 번째 지혜입니다. 2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을 멀리하는 거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화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화평한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일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줄 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랬죠. 3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덕을 베풀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덕이 많은, 관용이 많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덕을 베푸는 그런 오너가 있는 회사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덕이 많은 지도자가 있는,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덕이 있을 때
관용을 베풀 때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덕이 있을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세 번째 관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한히 관용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도 그 관용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은 착한 거죠. 선량할 양자에다가 순할 순자를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편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품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근데 야고보는 이 긍휼과 함께 선한 열매를 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통당한 사람을 동정하는 그 마음은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나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여러 번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참된 지혜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의 긍휼도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 그것은 공평한 것을 말하죠. 상황에 따라, 기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강조한다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또 공의를 강조한다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평함, 편견이 없는, 치우침이 없는 것.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 곧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해서는 안 되고 심 있는 사람이라고 옹호하지도 마라. 다만 내 이웃을 공평하게 재판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것, 왜곡되지 않는 것, 공평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지혜는 위선이 없는 겁니다. 위선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걸 말하죠. 진실한 것이죠. 가면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두 얼굴을 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중상모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7가지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겠는지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세상에 속한 지혜로 잡초로 덮여 있을 때 그것을 뽑아낼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이 7가지 이 열매들로, 이 7가지 나무들로, 7가지 꽃들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면, 향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삶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가지를 갖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이 7가지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셨던 분이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씨를 주시고 그 씨를 열매 맺게 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일에 넉넉해서 선한 일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심을 씨를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풍성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를 강구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지혜를 경계하십시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 뿌리, 그 탐욕을 자족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결과 화평, 관용, 양순, 분열, 편견과 위선이 없는 공평하고 진실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우리의 삶의 정원이 하나님이 주신 이 씨로 풍성해져 귀한 열매와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지혜로 가득 차 모든 사람들과 그 열매를 나누고 향기를 나누는 축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